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펴두시고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그 설교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패턴을. 하나는 말씀으로 하시는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침묵의 설교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큰 메시지가 있는, 은혜가 있는. 예를 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세족식 했던 그 장면 같은 거, 성찬식 같은 거,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 자체가 큰 설교고 감동을 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말로 이렇게 내 뜻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섬김으로, 봉사로, 또 선교지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거, 연약한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러 간다든지 가서 별 말은 하지 않지만 가서 그저 내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 자체가 큰 감동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의 삶이 늘 침묵의 설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 하시는 설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 말씀들은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기 시작하고 큰 은혜가 있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39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 감람산에. 그 바로 앞에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그 감람산, 제가 전에 한번 가봤지만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건너편에 이렇게 감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가셨다. 왜요? 기도하시러 가셨다. 수시로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보면요. 각자 그 십자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나 혼자서 왜 집안 식구들을 다 책임져야 돼, 뭐 이런 거. 조금 더 심하면 왜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내가 키워야 돼, 뭐 이런 십자가들,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떠날 수도 없고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질 수 있다. 오늘 39절에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틈을 얻어서 동역자들과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 조금 일찍 가고 싶은데도 조금 더 앉아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론 따라가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따라는 것 같지만 가서 뭐 했어요? 잤어요. 졸았어요. 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조라도 가는 게 좋다. 그냥 있어만 줘도 좋은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는 그냥 내가 나가 있기만 해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예, 그분 계시는 곳에 같이 있으면 복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은 시험이 생길 것 같으면, 시험 들 것 같으면 빨리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빨리 기도해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런 무거운 짐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기밖에 나올 게 없다. 예. 그때는요, 화밖에 날 게 없습니다. 예, 그냥 막 자기 성질 다 나옵니다. 예,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십자가지만 기도하고 내가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우선 당황스럽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이전에 기도하시는 게 좋다. 예,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2주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널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요, 기도할 때 격려해주는 동지가 필요하다. 예. 조금 기도가 부족해도요, 잘한다고 그러십시오.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얘기하십시오. 물론 안 하는 걸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그저 가서 한마디라도 짤막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나를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에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냐? 기도할 때 가장 공격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너무 싫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전쟁은 뭐 다, 전투는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 경험해봐서.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죠?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말도 안 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 사람 생각났다 저 사람 생각났다. 예, 그거를 성령의 인도라고 보지는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들 자꾸 옛날 생각나고, 그리고 멍하니 생각도 안 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기도하는데 자꾸 뭔가 뒤에서 누가 나를 잡아다니는 것 같고, 꼭 나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영적인 전쟁이거든. 기도 30분 하긴 어려워도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과 커피 마시고 30분 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30분 가지고 모자르죠. 1시간, 2시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만큼 사단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 내에 성도님들이 기도 그룹을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잘 맞는 분들, 우리 교회 보면 기도의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뭉쳐서 함께, 그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뭐 새벽 기도 때도 모여서, 우리 가끔 보면 뭐 청년들이 애기방에 들어가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쪽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룹들이. 그런 거 참 좋은 겁니다. 사실 그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혼자 기도하면은 벌써 일어나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또 함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4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할 수 있거든 잔을 좀 옮겨달라는 거죠. 그건 내 소원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과정이다. 예,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돼,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떨 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뭐 응답을 안 해줬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내 생각을 접고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장, 내 고집이 세집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임이든지 가보면요, 항상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이 돼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결론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꼭 내 뜻대로 되어져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다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나는 그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또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뜻대로만 다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왜?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영성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는 누구 뜻대로 돼야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돼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다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됐다 했을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고 주 뜻대로 되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면. 그럴 때 갈등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갈등이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다 보면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될 때 속상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뜻이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나 보다, 그러고 말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내 뜻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절 참 좋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있다라는. 왜 도와줘야 합니까? 그만큼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 힘에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일 맡겨놔서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와 있을까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2절입니다. 아니 44절, 내가 왜 이랬을까요? 4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또 하나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기도하다 땀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더워서 이런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말고.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핏방울은 이건 생각도 못하겠지만 땀이라도 좀 흘렸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땀도 잘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그만큼 힘들다.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마귀와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자기와의 싸움일까요? 사실은요, 나하고 싸움이 더 힘들어요. 기도하면 나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기 시작을 한다라는. 마귀와의 싸움,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보다는 자기 안에서의 갈등, 나와의 싸움, 내 고집을 꺾는 것, 아까 내 뜻을 꺾는 것, 이 과정이 훨씬 더 힘들어요. 내 자존심과의 싸움 등등. 이게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참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한편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믿었던 제자들이, 주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다니까 함께 왔던 제자들이 가보니까 졸고 있어. 참 낙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정말 한숨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같이 나타난다.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매달렸는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 조금 더 나가서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혈기를 냅니다. 왜 혈기를 냅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셨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주님은 군인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았어요. 침착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일어난 베드로는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도하거나, 우리 같으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그렇게 되면 아마 참 낙심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왜 안 들었냐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내 현실이 내 눈앞에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현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근데 오히려 getting worse,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한 것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나가서요, 더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 건 뭐냐?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서 잡혀가고 난 그 이후의 사건 중에 큰 사건이 뭡니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설상가상.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던 그 제자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어렵죠. 참 어렵죠. 그래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신다라는, 예.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귀절을, 오늘 무슨 뭐 고난주간도 아니고, 그런데 이 귀절을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금년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만 어쩌면 금년 한 해가 나머지가 핑크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레인보우, 무지개가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딱 서서, 예, 어떤 경우에도,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결과를 우리 다 알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자들이 졸고, 가룟 유다가 군인들 데리고 오고, 베드로는 막 칼 들고 종들의 귀를 자르고, 종의 귀를 자르고, 더 나가서는 배신하고, 이건 너무너무 아닌 겁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우리는 어쩌면 기도에 대한 회의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금년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뢰밭 같을지도 몰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어제 아침인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정말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뻥뻥 터질지 우리 모르는 그런 세상을 이제껏 또 살아봤고, 금년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요,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한 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꼭 기도를 배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많은 관계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십자가 벗을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만나면 1년 내내 불평하다 끝납니다. 원망하다 끝납니다. 누구 탓하다 끝납니다. 예, 남 블레임만 하다 끝납니다. 아무 도움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아까 잘했네 보니까 찬양인들을, 내 마음을 알았는지. 예.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십자가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개별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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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의